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에 그 안식의 초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힘든 생애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그 사람의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하다고 기록된 것이 있거든요. 진짜 그런 걸 느껴보면 살아갈수록 사람이라는 것이 신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도 계시지만은 본인은 본인의 뒤통수를 직접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내가 내 안에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만물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잠에 비유하는데요.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4시간을 자든 8시간을 자든 1000년을 자든 10,000년을 자든 사실은 그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하고 죽음하고는 사실 시간이 없는 것이죠. 시간 자체가. 그런데 사람이 70년, 80년을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것 뿐이지, 사실은 영원한 세월과 또 시간이 없는 죽음이라는 세계에는 사실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70억 인구로 봐서 그 중에 뭐 절반이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존재를 우주처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자고 일어나고 모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한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그 존재를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그분은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영혼을, 이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비존재로 돌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오랫동안 퇴화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것을 비슷하게나마 설명을 한다면 그거는 저의 지혜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감동을 줘서 잠깐 동안 그런 영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오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짐을 덜어주고 또 쉬게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 멍에가 우리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게 50kg의 짐이 있으면 그거를 30kg으로 만들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왜 짐 하나를 더 좁아서 더 힘들게 만드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모순된 말이지만 그 모순된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그 멍에를 리역하나 지게나 새의 날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가 몸무게를 가볍게 한다고 날개를 띄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새는 몸무게는 가벼워졌지만 날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고 좀 더 시간을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버리고 좀 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 이 세상 것에 다 소비를 해버린다면 사실은 우리는 새가 몸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날개를 잘라낸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신앙 형편을 바라보면서 참 에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포함해서입니다. 저 자신의 신앙도 많이 타성에 젖어 있고 정말 말씀이 나한테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 그게 언제적 일인지 참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메말라 가고 있고 세상을 세천세의 기별로 이렇게 정복을 해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도 살릴 수 없을 만큼의 침체기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그냥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장 흑암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정말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걸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삶 자체가 고난이라고 욥기에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지금 우리 누님 집에 살고 있는데 거기 조카 재영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그 애를 그렇게 이뻐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어린애를 제가 자주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나가고 했는데 그 아이를 자전거 뒤에다 태우고 이렇게 막 다닌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을 걔 태우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세우더니 저기요 잠깐만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뒤에 매달려 있는 그 아기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정말 애가 얼마나 질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저렇게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는 저렇게 조그만 어린아이가 죽음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야, 저렇게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죽는 게 뭔지를 아는구나. 그래서 자전거가 막 세게 가고 있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저렇게 새파랗게 질려 있구나. 뭐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픈 것입니다.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준다든지 쉼을 많이 준다든지 여행을 떠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무겁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 짐이 뭐냐면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거주할 때 그 어떤 부부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예, 그분은 이제 사역자 이제 집안인데 그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이 그 만약에 시카고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준다면 지금 아이하고 지금 아기들이 한 서너 명 있거든요. 그분이 있는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을 그 시카고랑 바꾸겠냐고 물어봤더니 안 바꾼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시겠지만은 요즘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사람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과외도 시켜야 하고 바이올린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하게 해줘야 되고 정말 돈이 이만저만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 4명 중에 하나를 팔아가지고 나머지 3명을 잘 기를 수 있을 텐데 그분은 시카고랑 그 아이랑 절대 안 바꾼다고 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아닌 타인을 시카고랑 바꾸지 않는다니요. 시카고는 미국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거기에 200만 되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제가 그 시카고의 그 한인 대사관에 영사관에 가는데 그 건물이 그 대사관이 어디 있냐면 MBC 방송국 건물에 있어요. KBS나 MBC나 상대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MBC 방송국이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 방송국 하나만 있어도 평생을 먹고 살고 평생 재벌소리 들어가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시카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은 그런 건물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어마어마한 비싼 건물과 항구와 뭐 여러 가지 비싼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시카고 하나가 요 어린아이 생명 하나만큼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엄마는 절대로 그것과 시카고랑 이 아이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자녀가 죽게 됐을 때 그 자녀가 심장이 잘못됐을 때 심장 이식을 해줘야 된다면 자기의 심장을 주겠는가 제가 여러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 중에 내 심장을 띄워주지 않겠다고 하는 부모를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에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죄된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숭고한 것이에요. 자기 자식에게 내 심장을 떼주면 나는 생명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 부모들은 그걸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도 할 줄 몰라서 물을 겁내는 아녀자가 자기 아기가 물에 빠지면 수영도 못하면서 무조건 같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있냐면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고 돈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자식이 없이 살아가는 인식보다는 차라리 자식을 살리고 내 인식의 불을 꺼버리는 게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지 하고 살지만 그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자식하고 사는 삶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자한테 아기를 기르려면 기르는 방법을 수만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여자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랑만 넣어준 것이에요. 그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다가 아기를 가지는 순간 그 사랑 하나 때문에 5만 가지의 것들을 다 준비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실 때 사랑 없이 가십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입니다. 사랑이 없는 도덕, 이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스가랴 3장의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지적하죠. 그건 뭐냐면 그들의 도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충성하지 않고 그동안 엉망으로 살아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도덕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도덕적인 질문에 도덕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말하는 그 도덕적인 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었다. 왜? 네가 말하는 도덕으로 이 아이의 존재를 네가 뺏어가려고 하느냐? 나는 그 존재를 내 존재와 맞바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건 나도 안다. 그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가운데 나의 법을 새겨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을 만들 것이다. 이게 구속의 과학인 것입니다. 예. 존재하게 하고 그 존재하게 된 자식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살게 하고 그 아이를 아가서 에덴 동산으로 보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멍해가 무엇인가? 멍해는 내가 짓기가 더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하는 일도 없이 힘들지만 우리가 소풍 갈 때, 등산할 때, 조기축구할 때, 테니스 할 때 얼마나 몸의 근육에 알배기고 힘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왔을 때 그 사람을 쉬었다 그러지 노동을 했다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짐은 다 지기에 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어머니나 군대 상관한테 하는 것은 힘든 노동이 되지만 우리가 자식을 상전처럼 모시면서 그에게 뒷바라지 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운 노동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자식이 죽어서 없어졌다면 그의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실 때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는 바로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그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곳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교회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짧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집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이 그 교인들하고 하루 종일 아니면 1박 2일, 3박 4일이라도 같이 지내고 싶을 것입니다. 교회에 갈 때 절대로 공자처럼 도덕분자가 돼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말썽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어두움과 슬픔이 있고 머무르기에 부담이 되는 경찰서와 같은 장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했냐면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난해 제가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늘같이 여기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아유 저 늙은이 왜 이렇게 앞뒤가 꽉꽉 막히고 보수적인가,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자기가 나이가 60이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위대하고 존경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님이 무덤에 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고 정말 바리새인 집안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정말 바라볼 만한 아무 우리가 출세할 만한 어떤 건더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예수님을 기다리던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그분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이렇게 반전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종기환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주의 하나님께서 존재의 근본이신 분께서 당신의 존재를 일시적이나마 그분이 인간이 돼서 버린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인성을 쓰셨지만 그분이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건 어떻게 아냐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만 심장이 터지진 않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터진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터진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적대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심장이 터지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무릅쓰고 심장에 터지는 고통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멸시하고 버려버린 빌라도가 살리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저버린 당신의 백성.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조여 들어오면서 네가 그래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하는 일을 용서하시옵소서. 저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재림하시는 일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살든지 죽어 있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정말로 완전하고 화려하고 완전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완전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생명과 새 인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10년 전에 제가 어떤 스님하고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스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는 생자 필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죽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할 거기 때문에 집착을 버린다고 하셨죠. 그리고 신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경지, 무인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기독교의 도라고 하셨죠. 기독교도 그 사상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도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한테 몸과 마음을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생자필멸이 아니라 생자필멸이 아니고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병사생, 생으로 끝마치는 곳입니다. 로병사가 따라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처럼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쁜 것은 버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모든 좋은 것을 택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스님이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시면서 내가 혹시 나중에 기독교를 믿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이 허무하고 속절없이 맞춰질 이 생애가 정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멍에를 메고 우리 저 하늘 본향에 가는 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찬양을 부르며 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